이번 주일날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새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 결혼 속에서 살고 있는 거는 다르죠. 미혼의 삶과 결혼해서 결혼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죠.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너희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과 한 몸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언약 밖에 있을 때와 지금 언약 안에 있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죄인이었어요. 그냥 죄인이었고 그냥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언약, 새 언약 속에 사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새 언약의 그 약속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 언약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언약이요. 새 언약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줬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읽읍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줬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경건이라는 게 뭘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멸망해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지고 멸망하는 것에서 피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성, 신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신의 성품.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졌던 그 성품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그 우리는요, 이제 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이 거듭난 사람은 인성이 아니에요. 인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개발하는 거예요? 신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신성. 우리는 신의 성품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성 개발은요, 그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성 개발. 그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했어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동참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의 예대로 내가 설명하거니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신성을 가진 거래요, 신성.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에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신의 성품이라고 한 것은, 이건 성경을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 신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 영생이 바로 원어로는 조회라고 해요. 조회. 이 조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자, 보세요.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쥐는 쥐의 본성을 가진 거예요.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본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은, 죄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가능한 근거가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을 맺어야지.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기 내가 프린트물 넣어놨잖아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을 맺어서 그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새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새 언약을 맺은 그 모든 제자들과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오늘날 우리들까지 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대표로. 새 언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이거예요. 고난주간이 뭐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새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도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몽치와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나만 잡아라. 얘들은 다 보내라. 제 아들은 다 보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새 언약 속에서 그 모든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아도 예수님이 아무런 항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묵묵히 다 얻어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다 예수님에게 떠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지극히 보배로운 언약이에요. 너무나 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 여러분 언약 속에서 새 언약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요 자신들이 새 언약에 들어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는요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 뭐냐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모르면요 기독교인이 새 언약을 모르는 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 계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집을 사고 땅을 살 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땅이 1000평의 땅을 계약했어요. 1000평의 땅을 계약한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계약서 내용을 알아야죠. 내가 어느 위치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땅을 내가 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을 맺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우리에게 유리한 언약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겉옷,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나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적 사탄이 예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탄은요, 예수님의 적이 될 상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건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새 언약을 맺음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을 깊이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새 언약 속에 살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 거듭나기 전 구약 시대의 인간적인 자기의 노력. 구약은 이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잘해야지, 자기가 잘해야 축복을 받고 자기가 못하면 저주받는 게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 시대야.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야. 그런데 그 율법으로 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새로운 약속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더 새 언약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새 언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유대인들 중에 변호사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이 계약으로 알고 있어요. 약속이에요, 계약. 이걸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법을 가지고 그 법의 근거를 따라서 판결을 하고 또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요, 특별히 새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 속에 자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새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새 언약 안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 3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비밀 해답이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계약 상태예요. 계약 상태야. 예수님과 내가 계약을 맺어서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됐고 한 영이 됐어.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 사는 거야. 자, 우리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기로 계약을 맺은 거야. 예수님과 한 몸, 한 영, 한 마음이 되어 살기로 계약을 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했어요. 믿음으로. 이건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근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느껴요. 그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 이런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고, 기도가 끝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자, 이거와 지금 17절의 차이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계시게 하라는 거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이 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에 미지근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보다 신앙생활 때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거듭난 사람이야. 근데 그들은 어떠냐?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벌거벗고 눈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에서 보니까 전부 다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영원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또 영적으로 눈 멀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뒀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나를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실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짜장면을 먹을 때 예수님이 함께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와 만나 교제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쉬는 거야.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남녀가 결혼했는데 밖에 나가서 살 때는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는 총각처럼 아무 여자나 만나서 돌아다니고 또 부인은 또 부인대로 남자친구 만나고 연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결혼이라는 계약 속에 살고 있지 않는 거야.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언약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안 품고 다니는 사람은 마치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 언약 속에 예수님과 하나 된 계약 속에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럴 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7절에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 이 사랑이 뭐가 빠지냐면 그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돼. 여러분의 뿌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뿌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쓴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뿌리가 어디에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와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신의 본성. 아까 그랬죠. 너희를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의 뿌리가 박힌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박아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기적인 그 인간의 옹졸한 그런 가치관으로 서로 만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터가 굳어져야 돼.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요. 이제 그것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라는 게 자리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그게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다 보니까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 있고 내 인간의 생각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고 인간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너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가 변화돼야 돼.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넓이,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이렇게 조그매요. 옹졸한 거예요. 금방 삐지고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얄팍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넓은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길이. 조금만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단절해요. 그게 아니에요.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 길게 사랑하는 거예요. 길게.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 사랑이 너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에 더 느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느낄 때 그런 거 있어요. 인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누구 하나 오래 사귈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인드로는요, 누구 하나 오래 사귈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고는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그 사랑에 높아야 돼. 높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나의 성품이 되는 거야. 그럼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점점.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인간적인 성품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옛날에 인간처럼 인간적으로 살던 것이 어색한 거야. 점점 어색해지는 거야. 어색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받아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이 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신의 성품. 여러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의 출발점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이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영적으로만 하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전까지는요. 몸도 하나 됐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 혼도 하나 되는구나. 혼도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마음도 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이건 차원 높은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과 성찬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이성과 감성도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이성과 감성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어야지 그분의 사랑과 그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지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사니까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야 돼요. 그 사랑에게 깊이 뿌리 내려야지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 삶에 나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알게 되고 또 상대방,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몸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손 하나가 떨어져서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 손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이라는 건 몸 안에서의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진정한 자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나의 위치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뭐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데 그 사람들은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근본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게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어요. 어떤 이 소녀가 두 팔이 다 잘렸어요. 팔이 없는 거예요. 이 팔목까지 다 잘려서 없어서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이 자매가 사고로. 10대 소녀가 두 팔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청년 남자의 팔을 이식 수술했어요. 건장한 청년의 두 팔을 이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털이 북스푸스한 이 남자 팔을 붙인 거예요. 그 남자는 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 청년의 팔을 이 자매의 팔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요, 몇 년 후에 점점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팔이 여성스러운 팔로 바뀐 거더라. 제가 그걸 봤어요. 생생하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몸에 팔이 적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죄인이었을 때는 진짜 개 같은 성질로 살았어. 개 같은 성질로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성질을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안 변하는 사람들은요, 그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 예수님이 그랬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가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얘기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여러분, 그들은 다 잘린 자들, 그들은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옛날에 그 죄인이었던, 거듭나기 전이었던 그 옛사람의 그 성품, 옛사람의 그 성질, 그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피해야 돼. 그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가지를 영어로 브랜치라고 하죠. 브랜치. 우리 지점이에요, 지점. 우리는요, 예수님의 지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숍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브랜드 있죠. 뭐 이데아도 있고, 또 뭐 스타벅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전부 다 그 지점들은 다 똑같은 아이템을 팔아요. 그리고 똑같은 브랜드를 간판을 걸어요. 우리는요, 예수라는 브랜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 내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야. 계약을 했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로 계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의 성품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위치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우리는 언약한 거예요. 그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옛날에 옛사람의 그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그 옛날의 그 성질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계약 위반이에요, 여러분. 계약 위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체질이 변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내 체질이 바뀌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질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체질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기뻐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 걸 기뻐해야 돼요. 전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냐면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요, 점점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어제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세상적인 즐거움을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어저께 햄버거도 먹으러 가고, 밤에 치킨도 좋아하고, 여러분, 벚꽃 구경도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의식적으로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